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절제까지 우리의 내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라는 표현, 열매는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쭉 이렇게 내면적인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신앙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생기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막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286 컴퓨터 기억하시나요? 286, 386, 486 컴퓨터가 막 나오는 그때에 저희 집은 시골의 작은 교회,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형편으로는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죠. 동네에 컴퓨터가 있는 동네 형 집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점심을 또 얻어먹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것만 생각나요. 하나님, 저도 컴퓨터 좀 갖게 해주세요. 저 진짜 저거 갖고 게임 좀 하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를 해서 사주신 것이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컴퓨터가 더 보급화되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저희 집에도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린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들어주실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 어린 저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고 그렇게 해갈 때에 아, 나의 신앙에는 열매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러한 상황이 돼야만 감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반대가 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생의 계획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아, 내 신앙에는 열매가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없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앞서 성령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내 안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때문에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변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내 주변. 왜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바뀝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나를 제외한 다른 것을 바뀌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먼저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열매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 한 사람이 변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먼저 그 고통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의 유대 분위기 속에서 나면서부터 눈 못 뜬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속에서부터 욕심 많았으면 저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못 보고 자라는 이 사람도 늘 그 얘기를 들으며 살았죠. 내 부모가 죄가 많았나? 내가 그렇게 욕심 많은 존재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분이신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흙을 개셔서 눈에 바르셨죠.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는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9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이 사람에게도 순종이라는 역할을 허락하시는 것이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보시면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눈먼 사람이 그 실로암 못에서 한 번도 세수를 안 해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이 눈먼 사람의 생각에 이 흙을 눈에 바르고 침을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이 눈이 떠질 거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었을까요? 거길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눈을 뜨는 것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는 것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고요. 가서 씻었고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이 눈먼 사람과의 만남이 주님과 우리의 만남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세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냄받은 자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눈먼 자가 실로암에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더듬더듬 가야 합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라도 예상치 않은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졌을 겁니다. 까질 수도 있었겠죠.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들을 때 정말 기쁘고 기분 좋은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좀 사랑하려고 해보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이용하는 것만 같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고 신경도 쓰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작은 것 하나까지 마음에 걸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님은 힘들다고 하시지만 저는 한편으로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보냄받은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눈먼 사람이 그 실로암을 가면서 넘어졌던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까지기도 하고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을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죠.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열매 맺게 하세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딱딱한 땅에 씨앗이 심기고 그 씨앗이 자라서 장마철에 장대비도 맞아야 하고 더운 여름에 뙤약볕도 지나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분명히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의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 똑같은 문제에 분명히 염려, 걱정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하게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하는 사람으로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열매, 내가 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세상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긴장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눈 떴습니까? 나는 예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 말 통하지 않자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 또 물어보거든. 정말 그런 것인지 어떠한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내용이 우리 9장 20절부터 보시면 그 부모를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20절 보시면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 우리의 성경에 22절 나오는 회당에 내쫓다. 개역 성경에는 출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출교당하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면 당하는 많은 불이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꺼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지만 고백하지 못해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출교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협박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고백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사자를 불러다가 묻는 내용이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박해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지식과는 실제로 예수를 만나서 나의 눈먼 것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려요. 쫓아내버립니다. 그 쫓아냄을 당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신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35절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물으세요. 너 그래도 인자를, 우리 성경에 주가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너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지금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 떠서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고요. 자기 부모님한테까지도 뭔가 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떴잖아요. 눈 떴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래? 아니면 정말 그 인자를,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죠? 35절 보시면 3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지금 눈 떠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나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선생님,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를 만큼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믿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고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저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를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은 그분을 다 알아서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 같은 자를 눈뜨게 하신 그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실로암에 보내신 그분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온다고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이익 얻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으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겠죠.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분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눈먼 사람은 그때 그 흙을 내 눈에 발라주셨던 그분이 지금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구걸하던 나를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나를 또 한 번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 사람은 마치 머리를 보에 맞은 것처럼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주님 못 알아봐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의 감긴 눈을 띄우게 해주셨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이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38절입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퀴리오스라는 단어, 모든 나의 삶의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퀴리오스거든요. 그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제 내가 눈을 떠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저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겠죠. 나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수없이 예수를 고백하며 자기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볼 수 있게, 그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보는 것 같아도 아는 것 같아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보는 맹인과 똑같아요.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이제 이 사람처럼 온전히 보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벽마다 거의 한 달간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의 삶이 주는 참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슴에 많이 남았던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권력자, 모든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사울. 다윗은 이 사울이 지정한 반역자였습니다. 온 나라를 통틀어서 저 다윗을 죽이자라고 명령해서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울의 상황이 좋습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니 다윗의 집안은 그러나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으로 인해 눈뜬 자가 되었는가?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점점 좋은 길로, 주님의 열매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삶이면 점점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눈먼 사람, 어쩌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그날부터 점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주님으로 인해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되면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점점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으로 정해지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제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르지만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